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형제들이 이제 요셉과 마주하면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진짜 확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인지에 대한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요셉이 제시를 하게 되죠. 열 형제 중 한 명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9명을 옥에 가두고 한 명만 보내서 막내를 데리고 오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10명을 모두 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더니 이번에는 한 명만 두고 가서 9명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한 명만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 그들이 원래 오고자 했던 목적, 곡식을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치가 않은 거죠. 남겨진 식구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한 명이 그 곡식을 다 가져가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먹이기에는 혼자 가는 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형제들이 이제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 애가 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논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이 답도 없는 문제 가지고 끙끙 앓아가면서 머리 맞대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들리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흘 만에 애굽의 총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듣던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한 명만 남고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면서도 이게 마음의 안도감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오간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두려워 떨며 고민하고 있던 형제들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겁니다. 이 안도감과 함께 진짜 베냐민만 데리고 온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 또한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됐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형제들 가운데에 이런 가정이 없었다면 이 아마 형제들은 야곱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아버지의 반대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죽일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한 명만 인질로 남고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도록 은혜를 베풀 것이니 안심하고 베냐민을 데려와서 스스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거라라고 형제들을 다독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21절 말씀 중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라는 사이에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들의 마음속에도 자신들의 아우였던 요셉을 향한 그 죄책감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진짜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지도 모른 채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다가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9명의 형제 중에서 왜 하필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을 택해다가 결박하게 됐냐라는 거죠. 이게 요셉의 지혜인데요. 22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고 있던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희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선동했을 겁니다. 누가 주동했을까? 누가 그런 분위기를 조정했을까?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시므온이 그랬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헬과 경쟁하던 레아의 6 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했고,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은 이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다는 이유로 세겜 지방에 사는 히위 족속을 동생 레위와 함께 잔인하게 살육했던 전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학살했는지 훗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게 될 때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채 흩어지게 되고요. 시므온은 가장 작은 땅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이 잔인한 일, 잔악한 일에 있어서 늘 주동자였던 시므온이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면 형제간의 다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혈기를 부리면서 어떤 난리를 칠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 눈앞에서 시므온이 결박되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거죠. 평소에 그의 행실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형제들 보기에는 너 저렇게 살더니 결국 하나님의 별을 받는구나 라고 하고 흠칫 놀라면서 되게 화들짝 했을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남겨진 그 시므온을 향해서 저거 어떻게 이거보다는 아니 우리 동생이 혼자 잡혀 있게 되다니 라는 그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요, 시므온을 지목해서 가둔 것은 시므온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된 시므온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섬뜩했겠죠. 형제들이 가고 오는 동안에 그가 오간에서 혼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빠르면 한 달, 느리면 두세 달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시므온은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깊게 반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을 거라라는 거죠. 이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함으로써 그를 향한 형제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꾸어 줬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또한 그에게 마련해 준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새벽의 예배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토론을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게 되고 분위기를 험악하고 날카롭게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품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지혜를 내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주로 소리 지르면서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타일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채소를 안 먹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는 입 열어, 입에 넣어, 집어 삼켜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만 어떤 부모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갖가지 요리법을 찾아보고 배우고 개발하는 등의 지혜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요셉에게는 복수의 칼날이 아닌 살리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형제들이 다투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갈라서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무너져 내려 있던, 갈라져 있던, 불안감에 있던, 두려움에 있던, 죄책감에 있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던 형제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주어진 한 날, 그리고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다른 이를 세우고 살리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인공 요셉과 같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따라 걷는 자가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당신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따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먼저 내려놓으며 다른 이를 세워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며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락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쓸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혜가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며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마음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의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질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심으로